8주간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팔복을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8가지의 성품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축복에 산 정상에 이르려면 우리가 꼭 갖추어 나가야 될 8개의 베이스 캠프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려면, 그 축복에 산 정상에 도달하려면 8개의 베이스 캠프를 두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팔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 내용과 문맥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점인데,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면서 내가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항목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할는지를 생각하고 살려면 이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우리의 생활에서 빼뜨리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한 부분은 또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면이 우리 인생에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연계해서 한번 세 번째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8가지의 내용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이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맥락상으로나 그 결과상으로는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사랑과 일치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위로는 희락입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들은, 어떤 것들은 문장 그리고 단어까지도 일치하는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성품은, 그 열매는 우리에게 패키지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찾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 나무 가운데서 이 9가지 열매는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신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실 때 바퀴 따로, 차체 따로, 엔진 따로, 아니면 뭐 이런 따로따로 사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패키지로 옵니까? 패키지로 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거한다는 것은 거주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레지던스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안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애벌레 성령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빈 껍데기 성령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온전하신 신의 성품을 가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품들을 하나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러한 성품들을 스스로의 훈련에 의해서 습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둘 우리 속에 없는 성품들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면서 다듬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지만 그 방법 자체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와 훈련하고 절제하고 자아와의 고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웁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의 전쟁인데 이 자아와의 전쟁이 나 자신과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깨어도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우리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이고 그 죄의 주인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를 내가 학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판단치 말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성격 급했던 분이거든요. 자기의 모습으로 봐서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나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다만 십자가에 죽을 뿐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팔복에 말씀하시는 8가지 성품이라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패키지로 오는 것인데 여러분이 쟁취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미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요, 비움으로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레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빌레이션은 리빌입니다. 리빌은 리베일입니다. 베일은 휘장이고 릴은 연다는 뜻입니다. 베일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빌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레빌레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껍데기를 뚫고 우리의 자아를 뚫고 우리의 빈 마음속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나다니면 우리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짝퉁이 많은데 그 짝퉁 중에는 가짜 짝퉁 향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폴로라는 건데 똑같은 향수가 있는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폴로는 뿌려놓으면 한두 시간은 가지만 중국 짝퉁 향수는 뿌리면 5분마다 뿌려야 됩니다. 근데 냄새는 비슷합니다.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축복의 산에 오르기 위한 8가지의 캠프, 크리스찬의 성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성품도 자기의 능력도 공로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 스스로의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유교는 도덕과 윤리에 높은 담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야 사람이 사람 굿이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주로 네 개의 인자를 씁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리고 그 사람다움을 도덕과 경지의 높은 경지를 극복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를 합니다. 불교는 선행과 자비와 금욕으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거나 고행의 길을 갑니다. 티벳의 수도승들을 보면 어떤 수도승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평생 깎지 않아서 손톱이 이상한 모양으로 자란 사람도 있고,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바위 꼭대기에 보따리 하나 매달아 놓고 마치 암벽 타는 사람들처럼 그 보따리 안에 앉아서 누워서 거기 움츠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밧줄에다 내려다 주면 그거 먹고, 거기서 대소변 다 보고, 거기서 불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웅크리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로 도달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신의 성품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드러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은 우리가 고행이나 노력으로 훈련으로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용법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반복에 의한 강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한 것인데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제자로서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절박하게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싸구려도 아니고요. 은혜는 거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폐기 처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그 받은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의 첫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와 제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광야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의 첫 마디에서 이미 다 기대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야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한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뭔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뭐를 더 해야, 채워야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헬라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버려라, 비워라,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 저건 뭔가 내가 기대하던,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실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버려야 된다라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실망시킨 이유가, 그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좀 실용적인 것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헬라 문화는 로마 문화랑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헬라 문화는 어떤 그 이데아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주로 치중하고, 로마 문화는 실용적인 것들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동시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그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1.5세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1세, 1.5세, 2세 그렇게 나눕니다. 보통 1세는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을 1세라 그러고, 2세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러니까 유치원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2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유치원이라도 들어갔으면,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대학 가기 전까지의 나이에서 미국을 갔으면 1.5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5세의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도 있고 한국의 문화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필요할 때는 이쪽 문화에 서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저쪽 문화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모호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고 로마 문화가 있습니다. 이데아의 문화가 있고 실용주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문화로 보면 채워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인데, 이게 예수님이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로마 문화로 보면 실용주의인데,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필요한데, 난 지금 빵이 급하고 자식 교육이 급하고 식민지 상태에서 탈출이 급하고,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면으로도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실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이 비단 예수님 시대의 신앙만이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고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라고 하는 도전이, 항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공짜 하나님 아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 때문에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거장이라니까요. 유통기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오늘날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복신앙이나 풍요신앙은 절대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가 삶에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 묻은 십자가 대신 목에 걸린 반짝반짝하는 액세서리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조용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7일, 6일 동안 죄를 짓고 하루만 기도하면 천당에 간다네. 천당에 가면은 할렐루야 불러요. 할렐루야 부르면은 천당에 간다네. 랄랄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조용남의 노래 속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선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13년 중반을 기본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가 7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3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이상합니다. 0.5%의 소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역사는 거듭 다시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없는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세계도 아니고 한국교회도 아니고 형제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건물에 형제교회가 입주해 들어온 것이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이전에 이 주변의 환경과 지금 환경은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형제교회 주변에 음식점이 늘어선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유흥가가 들어설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좀 분위기 있는 찻집이 들어오든지 음악 감상실이 들어오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맥주 골목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웬 호텔 모텔은 그렇게 많습니까? 저 교회 올 때마다 와, 한국의 주택난이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다 모텔 호텔 가겠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오늘날 한국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놨던 사람들 중에서 무리들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로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구경하기만 원합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가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리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지발로 걸어서 이리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편안할 수 없어요.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잡혀먹는 걸요. 굶주린 이리떼 가운데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는 핍박받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라고 얘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주는 술 받지 않는 거, 만만하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 편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무리로 남고 싶든지 제자로 남고 싶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의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의 허다한 무리, 이것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시각인데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시각에서 본 복음서다 해서 우리는 요한이 전한 복음서다라고 별도의 복음서로 보는데, 아무튼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해서 다룬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첫마디를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할 때는 제자의 허다한 무리, 마태가 보지 못했던, 어쩌면 기록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제자들이 나온지라의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무리들과는 좀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죠. 그동안의 관점은 꼭 2가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꼭 2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도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슈퍼맨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슈퍼맨에 여기다 S자 붙이고 다니죠. 그 S자 무슨 자입니까? 슈퍼맨의 약자가 아닙니다. 슈퍼맨은 여기다 슈퍼맨의 S자를 슈퍼맨이라고 쓸지는 몰라도 크리스찬도 여기다 S자 붙이고 다닙니다. 이건 슈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스튜피드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딱 2가지 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 삼는 일, 2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이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로만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게 바로 21장 2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밀착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사도 요한복음 자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그 책을 다 쌓아두기에 부족할 만큼 일이 많았다, 사역이 많았다, 은혜가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행적 이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행적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록이 없을 뿐이지. 이 세상에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행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적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어디 간 겁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만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그 120명 위에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면서 뿌려놓은 그 많은 열매들은 어디 간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간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더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았고 비우기를 원치 않았고 부하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이 충돌할 때 그들은 자신의 방법을 양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망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도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역설법입니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설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랑과 부모 형제 사랑하고 너 사랑하는 사랑을 비교해보면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자기 사랑은 미움 정도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면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정말 따를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법으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비록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해도,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친구들이 당신을 떠나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룩한 도전을 망대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곳곳에 망대는 많이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교회 위에 교회 있고 교회 아래 교회 있고 교회 옆에 교회 있는 시대를 삽니다. 아파트촌 앞에 있는 상가 건물 교회를 얘기합니다. 위층에 교회 있습니다. 아래층에 교회 있습니다. 옆에도 교회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교인들을 2층에서 잡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교인들은 1층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되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우리가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가 바로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을 헬라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 할 때 이 프토코스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굽신굽신거리고 무릎을 꿇고 애걸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빈곤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이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이러한 빈곤이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가난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위에 무언가를 더 얹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비전과 삶의 방법을 비워야 더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빈곤한 상태, 빈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나 자신을 책임질 만한 그런 권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헨리 아놀드라는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우리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면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도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 무슨 일을 하겠다, 애써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예리한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 내 마음 왕좌를 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며 가난해진 내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욱 철저한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심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많은 것들이 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빈 공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조차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비우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양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한 주일의 삶 속으로 들어가며 나를 비움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